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민 다불 제하방 학득심도 절망망 염고 염궁 무념처 융원 상방 자근광 편하게 답장 내리셔도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도 절망망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추스려가지고 정말 끝간데까지 다 가게 되면 염도영문명처지 없게 되면 용문상방자강강이라 그 모든 그 감관을 통해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을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송을 오늘 유패공안제를 받으시는 선엄부 풍천의 김현재 영가님과 서원장호 달성민 서순남 영가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미타 부처님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얼마나 간절하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은 먼데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으로 늘 이렇게 재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짠물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바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동해바다에 들어갔는데도 짠물이고, 서해바다에 가도 짠물이고, 인도양을 가도 짠물이고, 태평양 바다를 가도 역시 짠물이더랍니다. 인도양을 가도 짠물이고, 어디 가도 짠물이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굳이 이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가 따로 어디서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처님의 세계에 그냥 머물면은 모두가 다 부처님의 세계가 된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어제 밴드의 어떤 불자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우리 우불의 밴드 말고 이제 법현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하는 열린법당 열린선언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러더라고요. 스님 금강경을 스님께서 올린 걸 보면은 금강경에 보게 되면 이 금강경을 설하는 것은 대승을 위해서 설하시고 최상승을 바란 자를 위해서 이 경전을 설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범부 중생들은 대승의 마음을 내지 못했고 최상승의 마음을 내지 못했으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 금강경을 읽는 자는, 이 금강경을 읽고 있는 그 자는 그가 아무리 아직은 마음의 세계가 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금강경을 읽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이고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이다. 바다에 들어가서 바닷물을 굳이 나는 짠물을 따로 이렇게 구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다 바닷물이에요. 내가 금강경 속에 들어와가지고 금강경과 하나가 더 금강경을 읽고 있다면 따로 대승심을 낸 사람, 최상승심을 낸 사람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명이 오심이에요. 그래서 오심불자님도 이미 금강경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바로 대승심을 내신 분이고 최상승심을 내신 그런 분입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항상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늘 찾으려고 애랬어요. 근데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행위 속에 항상 함께 한다는 거죠. 그 뭐가? 바로 부처님의 세계가 극락세계가 지난번에 제가 우리 청어 스님 저기 계신 창녕 극락에 가가지고 법문 영가 법문 하면서
이행천리망하공 귀도정망 도정방 삼업투성 삼불의 성범동회 법왕국이라는 그런 개성을 얘기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행천리망하공 이렇게 발걸음을 한 발짝 올리면서 천리를 걸어가는데 그것이 온 허공에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허공이고 천리고 다 결국은 어디냐면 다 극락세계로 가는 길입니다. 어디로 가는? 그 다음에 귀도정망도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세간 정을 다 잇고 보니까 이르는 곳마다 다 정방이더라. 극락세계더라. 세간의 정을 잊으면 극락세계라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생에 어디서 있다 왔어요? 전생에. 이번에 5월 16일 날 진제 종정 스님이 부모 미생전 소식을 탁 들고 나와서 광화문에서 큰 법문하실 때 부모 미생전 소식을 아는 자 있느냐 없느냐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신 말씀이 이 한마디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부모 미생전 소식을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악소리만 들었을 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부모 미생전이라면 내가 부모로부터 뭘 받기 이전에 부모님에게 의탁하기 이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어디 있었을까? 어디선가 와가지고 부모님에게 의탁해가지고 내가 이걸 챙겼는데 그 부모님에게 의탁하기 이전에는 어디 있었을까? 우리 여기 임윤숙 고생도 계시지만은 임현재 아버님하고 어머님 서순남 어머님하고 사이에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시기 탁태하기 전에 과연 어디 계셨을까? 우리 임윤숙 고사님 어디 계셨을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어디 있었냐면 바로 극락세계에 계셨습니다. 원래 우리 여기 계신 분 다 극락세계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극락세계에서 오셔가지고 여기서 살면서 우리 다 같이 중생들과 함께 더불어 살다가 내가 부처인 줄 모르죠. 다들 내가 부처입니다. 누구나 다 내가 부처인데 부처님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부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나 자신이 부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신다는 말이 뭐예요?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신다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죽음이라는 우리 순수한 우리말의 죽음이라는 말도 역시 죽음이라는 그 말 자체가 역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있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릴 주자예요. 주자는 죽음인데 주자는 달릴 주자거든요. 금자는 이제 금자입니다. 바로 현재 이 순간으로 다시 나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기획받침 죽음이 되어버렸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 속에는 지금 현재 내가 머물던 이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을 떠나가지고 삶은 존재하지 않고 현재 이 순간 떠나가지고 극락성은 존재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떠나가지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귀도정망 도정방의 원리입니다. 금강경 어차피는 연불송을 하나씩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걸 저들은 많이 느낍니다만 정말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순남 임현재 영가님께서도 원래 계셨던 곳으로 지금 우리가 되돌려 보내드리는 거예요. 더 여기 이제 안 계셔도 되니까 그냥 하게 가십시오. 또 되돌려 보내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시면 다시 사바세계에 밀어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을 마감하고 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모 미생전이 어딘데요?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우리 모두 극락에서 왔거든요. 그럼 기독교인들 같은 뭐라고 해서 원래 하나님 품에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사바세계 지구에 와가지고 인간과 함께 살다가 나도 인간이지만 살다가 나 다시 삶을 마감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것만 알면 전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온 곳을 모르고 갈 곳을 모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갱 같은 사람도 보면 그림을 그릴 때 뭐냐면 나는 전생에 어디 있었고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죠.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그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폴 고갱뿐만 아니라 전 동서고금의 모든 철학자들은 다 나는 어디서 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늘 질문을 해드는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지금 어디로 가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지옥 여러분 안 가십니다. 네, 왜 지옥 가냐면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 심히 공덕을 닦으니까 지옥을 가라고 고사를 지내도 지옥을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지옥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극락만 존재하거든요. 그럼 존재하는 곳으로 가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지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올바르게 살라고 해서 지옥 얘기를 할 뿐이지 원래 지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옥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공부 못한 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공덕 못한 걸 두려워할지언정 굳이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수가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나이가 50살이 넘어가게 되면 가장 후회하는 게 있답니다.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50 이전에는 잘 모르는데 50이 넘어가면 물론 50 이전에 후회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50이 넘어가면 후회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공부 좀 더 했었으면 좋았을걸. 재산을 많이 모았을걸. 이거를 생각은 둘째랍니다. 내가 공부를 좀 더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한답니다. 왜?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공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공부일까요? 마음의 공부가 중요하죠. 마음의 공부. 염라대왕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부가 아닙니다. 염라대왕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정신적인 부예요.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충분히 깨달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내 마음의 세계가 턱 열려있으면 염라대왕 하나도 부럽지가 않은데 아무리 염라대왕한테 우리가 돈을 많이 갖다 준다고 해도 염라대왕은 돈 보고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보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라대왕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존경하는 것은 바로 공부 많이 한 그러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죠. 마음 공부 많이 해야죠. 그런 금강경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암탕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법화경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화엄경 좀 길긴 하지만 화엄경도 읽으셔야 되고 다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 제일 소중한 게 뭐냐면 은혜 갚는 일을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 갚는 일. 근데 우리 은혜 갚는 일 하게 되면 내가 누구한테 신세졌나? 그런다고 그래. 우리는 누구한테 신세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물리학을 하기 전에는 그런 건 몰랐는데 물리학을 하면서 보니까 항상 우리가 신세 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우주예요. 우주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이 있네? 이 물 한 모금이 이 물 한 모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시죠? 땅속에서 흘렀다고요? 물론 땅속에서 여기 왔죠. 그런데 이 물이 어디서 왔냐면 수백만 킬로미터, 수천만 킬로미터, 수억 킬로미터를 날아서 해성에 묻혀가지고 유성에 묻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몇십억 년 전에 여기 지구에 떨어진 거예요. 물 분자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다가 생기고 물이 생긴 거예요. 이 물 하나에도 수십억 킬로미터의 역사가 담겨있고 수십억 년의 역사가 담겨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뚱아리는 뭐겠어요? 우리 몸뚱아리에 우리가 숨을 쉬는데
숨 쉬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근육 속엔 뭐가 필요해요? 탄소가 필요합니다. 혈액 속엔 뭐가 필요해요? 철이 필요합니다. 뼈 속엔 뭐가 필요해요? 칼슘이 필요합니다. 칼슘, 철, 탄소, 산소 다 어디서 왔어요? 우주에서 온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우주를 떠나서 여기 자체 내에서 지구의 자체 내에서 생긴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 전부 우주에서 온 겁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도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우주에서 온 건데 우리는 그 고마운 걸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정말 이 물 한 모금 속에는 만약에 이 없었다면 우리는 못 살죠.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뭐 이제 뭐 우리가 숨을 잘 쉬고 사지만 만약에 이 지구상에 빙하기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빙하기가 몇만 년 전에 빙하기가 있었잖아요. 빙하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빙하기가 없었으면 산소가 과잉 그게 생산되질 않았을 겁니다. 산소가 과잉 생산되는 것도 우리가 과산화수소라고 그러죠.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말은 보통 물이라고 하는 거는 수소 분자 두 개, 물 분자, 산소 분자 하나인데 과산화라고 하는 것은 물 분자, 수소 분자 두 개지만 산소 분자도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과잉이라는 얘기죠. 과잉인 거예요. 나중에 과산화수소는 뭐 염색하는 데 필요하기도 하고 또 무슨 소독하는 데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과산화라고 하는 것이 과산화수소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빙하기 때 축적돼가지고 그 과산화수소에서 나올 그런 모든 산소들이 어디로 나가냐면 저 대기를 타고서 올라가다가 한 50km 상공에서 딱 멈춰버렸어요. 뭘 만나면서 멈췄어요? 태양에서 나오는 방사능을 만나가지고 멈춰버린 거예요.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그 멈춰가지고 만약에 그 산소가 거기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못 살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전혀 그런 걸 못 느끼지만 산소가 만약에 저 50km 상공의 오존층이라고 하는 그 층에서 머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선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자외선을 통해서든 뭐 아니면 방사능을 통해가지고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사무 사살은 없습니다. 근데 이 적어도 그 빙하기 때 산소가 대량 많이 생산돼가지고 그게 얼음속에 축적되어 있다가 다시 날아서 올라가 저 우주에 올라가서 그 햇빛을 받으면서 거기서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존이라고 하는 세계가 생깁니다. 오존이 뭐예요? 바로 산소의 구역이라는 뜻이죠. 오는 악시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산소라는 뜻입니다. 산소가 쫙 포진해 있는 거예요. 산소가 포진해 있으면서 그 햇빛이 들어올 때 안 좋은 방사능을 다 걸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레온가스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무슨 이런 거 많이 쓰므로 인해 가지고 자꾸 오존층이 구멍이 뚫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구멍 뚫리면 우리 다 죽죠. 결국은요. 우리 작은 거 하나에도 우리는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고마움을 느끼면 꼭 사람과의 사이에서만 고마움을 느끼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에 대한 고마움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네 가지 은혜를 얘기합니다. 부모님의 은혜, 그 다음에 국왕의 은혜, 시주의 은혜, 도반의 은혜. 그 네 가지 은혜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국왕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요즘은 국왕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국가의 은혜라고 합니다. 국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 속에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국가의 은혜라는 것, 주는 것 자체는 어떤 나라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국가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환경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환경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에 대한 고마움을 잘 느끼질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게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이 아주 정말 미세한 미생물 하나하나에도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게 그대의 덕으로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만약에 한 35억 년이나 38억 년으로 올라가지고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그 산소를
만드는 그런 돌 군락이 있었답니다. 산호초 성명했는데. 근데 그런 게 산소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굳이 워낙 옛날 얘기니까 그렇지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숨 쉬고 살 수 있는 것은 산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산소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산소만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산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온통 다 불이 나버리고 말 거예요. 산소는 불을 일으키거든요. 산소가 없으면 불 꺼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소방의 원리가 뭔지 아시죠? 소방의 그 액체는 뭐냐면 산소를 죽이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쫙 끓이면 하얀 거품 나오잖아요. 그거는 산소를 기능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걸 쫙 끓이면 산소가 없어져 버리니까 불이 꺼져버리죠. 탄소만 남고, 질소만 남고, 산소가 없어버리게 되면 불은 꺼져버립니다. 여기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가지고 이렇게 불을 이렇게 하게 되면 꺼지거든요. 왜 꺼지냐면, 요 속에 산소가 못들어가 타다 보니까 산소가 다 타버리고 뭐가 남아요? 산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덮어버리니까 산소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눌러서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산소가 요 안에 들어가는데 산소가 다 타버리고 나니까 산소가 없어져 버렸네? 불이 저절로 꺼지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 소방에 걸리는 게 산소만 제거하면 불이 꺼지거든요. 근데 산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커지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아주 옛날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석탄 같은 거 떼고 막 하게 하면 그 석탄이 원래 나무들이 막 이렇게 그 썩어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무들이 왜 썩었는지 아세요? 왜 죽었느냐 하면 산소가 너무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불 하나가 탁 나니까 밥 전체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산소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다 타버리면서 아니면 그냥 썩어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으면서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나중에 석탄이 생겨버렸죠. 그리고 물고기라든가 사람 이런 동물들은 죽어가지고 석유가 돼버렸고, 생명을 가진 자는 석유가 되고, 물론 식물도 생명을 가지는 식물은 석탄이 되어버렸다고요. 그게 됐는데 어쨌든 왜냐하면 나중에 돌로 되어버렸어요. 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돌석자를 씁니다. 돌석자 쓴 게 뭐냐면 기름이나 탄이나 다 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단단하게 굳어가 돌이 되었기 때문에 석자성이 쓰는데, 어쨌든 간에 산소가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든지 적당해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우주 내에는, 이 대기권 내에는 21%의 산소가 있고 78%의 질소가 있는데, 이 78%의 질소를 갖다 치고 21%의 산소가 22, 23, 24 늘어나게 되면 산소가 좋으니까, 좋은 거니까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몸이 너무너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곤충들도 그냥 잠자리 한 마리가 그냥 막 저 늑대만큼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은 커버리기 때문에 그럼 그걸 무엇으로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죠. 뭐든지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가 딱 맞는데,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고마운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에 조금 더 가까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머무는 이 순간, 이 공간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의 은혜를 갖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원래 있던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좀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는 공덕 좀 더 많이 쌓는 그러한 불자가 한번 되어보자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하신 바 다 원만 성취하시고요. 산신기도 회양을 오늘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2년 공덕으로 내년이 병신년이에요. 이름이 참 좀 그래, 병신년. 그래서 여자 욕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병신년인데, 옛날에 한 120년 전에는 뭐냐면 동학 농민운동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보년, 의미년, 병신년 그래요. 그래서 가보세 의미적하다, 병신되면 못 가, 이런 요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 노래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내년이 병신년입니다. 근데 병신년에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원하는 바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병자가 남녀병자인데 남녀병자는 따뜻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병자는 따뜻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남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는 뭐냐면 편신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지개 하면 마음을 펼 수 있는 그런 병신년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바로 이어서 시집 올리겠습니다.